할렐루야, 이강희 목사입니다. 성경통독 하고 계신 모든 성도님 축복하고 응원합니다. 음, 오늘까지 해서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 읽었는데 모든 내용을 다 다룰 수는 없고 그래도 전체적인 이해를 돕고자 이 영상을 제작합니다. 조금이나마 이해에 도움이 되면 좋겠습니다. 1장부터 11장까지를 원역사라고 하죠. 원역사를 잘 읽어보면 두 가지의 서술이 병치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창조도 1장 1절부터 쭉 가다가 2장 4절부터 다시 새롭게 언급이 되죠. 계보도 보면 4장 17절부터 26절까지와 5장 1절부터 32절까지에도 있고 또 10장 21절부터 31절 그리고 11장 10절부터 26절까지에도 있습니다. 홍수 이후의 약속도 보면 두 가지가 나오죠. 8장 20절부터 22절에도 나오고 9장 1절부터 17절에도 나옵니다. 이렇게 뭔가 두 가지의 서술이 함께 공존하고 있다라고 하는 느낌을 받는데 어떤 이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그렇게 두 가지로 서술되었다고 성경을 그렇게 말하면 그거는 굉장히 불경스럽다. 옳지 않다라고 하면서 억지로 끼워 맞추는 식의 어떠한 해석을 펼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두 서술이 있다고 해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진리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두 서술 모두 하나의 진리, 즉, 이 세상을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증언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두 서술에 대해서 어, 배타적으로 볼 것이 아니라 두 가지의 관점으로 각기 다른 관점으로 진리에 관해서 이야기하고 있구나라고 보시면 됩니다. 음, 이 원역사는요, 당시의 세계관에 맞게 당시의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서술되었기 때문에요. 오늘날 변화한 세계관으로 이해하려고 할 경우에는 제대로 이해하지 못합니다. 이렇게 말했다고 해서 이때 당시에 사람들에게 맞게끔 하였던 그 어떠한 서술이 오늘날에는 전혀 아무 의미가 없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무엇을 알아야 하냐면 의미를 제대로 파악하기 위해서는 그때 당시의 상황 파악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원 역사가 어, 서술되었을 그때 당시의 세계관이 무엇이었는지를 아는 것이 되게 중요한 거죠. 그렇지만 우리는 무엇을 또 알아야 하냐면 그것이 비록 그때 당시의 세계관의 틀에서 서술되었지만 영속적으로 오늘날에도 통용되는 진리라고 하는 사실을 함께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당시의 세계관과 표현 방식은 무엇이었는지 또 진리는 무엇이었는지 이렇게 구분할 필요가 있겠죠. 그럼 원역사는요, 문자적으로 다 받아들이려고 할 경우에는 여러 가지 악수를 두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문자적으로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인지를 아는 방식으로 글을 읽어 나가야 해요. 기사는 과학책이 아니죠. 과학적으로 일일이 다 밝혀낼 수가 없는 기사의 내용입니다. 그보다 질서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창조 기사에 드러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 창조의 순서를 따지면서 넷째 날에 해와 달과 별이 창조되기 전인데 어떻게 첫째 날에 빛과 어둠을 나눠줄 수 있는지 이런 식의 질문을 하기보다는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만물이 모두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에 경탄해야 합니다. 이 창조 기사를 읽으면서. 그러니까 인간은 창조 세계에 두신 하나님의 질서를 발견할 뿐인 거죠. 그것을 발견했다고 해서 내가 신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님의 질서를 부여하신 그 세상을 발견할 뿐이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겸손해야 합니다. 또 인류의 계보는 역사책이 아니라 인류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나타냅니다. 예를 들어서 가인이 노 땅으로 쫓겨나요. 근데 아내를 만나게 됩니다. 그 아내가 대체 어디서 나온 거예요? 이런 질문을 하게 되죠. 근데 그것에 관해서 이 원 역사는 별로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경을 보면서 이 사람은 어디서 나왔고 저 사람은 누구이고 뭐 이런 식으로 따질 것이 아니라 모든 인류의 시작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원 역사를 통해서 알아야 하며 하나님을 따르는 삶이 우리의 인생이 되어야 한다는 깨달음을 성경을 읽으면서 얻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가축 지는 자의 조상 야발, 수금과 퉁소 잡는 자의 조상 유발, 구리와 쇠로 여러 기구를 만들었던 두발 가인이 모두 가인의 계보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가인을 문화의 아버지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그렇게 문화를 읽으면서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과 멀어졌다는 겁니다. 가인 이후에 5대 뒤에 나온 라멕은 두 아내를 맞이합니다. 라멕만 두 아내를 맞이해요. 그런데 살인을 저질리죠. 그러면서 나를 해치면 벌이 77배라고 하는데 그것은 가인처럼 하나님께 받은 7배 벌을 받는다라고 하는 하나님께 받은 표가 아니라 자기가 그렇게 말하고 다니는 거예요. 반면에 아벨을 잃고 가인도 떠나보낸 슬픔에 가득 찬 아담은 하와와 다시 동침하여서, 이 동침은 전인격적인 관계를 맺었다는 것을 의미하죠. 동침하여서 셋을 낳고 셋의 아들 에노스가 나오는데 에노스 때부터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라고 나와요. 즉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는 하나님 중심의 인생을 살았던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할지 문화를 창시하는 의미 있는 활동을 했지만 그것이 하나님을 떠난다면 아무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계보를 통하여서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그러면 원역사에서 진리를 파악할 때는 다른 나라, 이를테면 가나안, 바벨론, 애굽의 원역사와 비교하면 도움이 되는데요. 성경에 나타난 여호와 하나님은 인간, 더 나아가 생태계와 협력하신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여러분, 수메르와 바벨론 신화 창조를 보면 신들이 충동적으로 제멋대로 행동합니다. 인간을 신들의 수하인으로 대하는, 그러니까 인간을 굉장히 저급한 수준, 나를 섬겨야만 되고 나를 떠받들여야만 하는 존재라고 인식하는 경향이 다분합니다. 하지만 성경의 하나님은 창조를 통해 삶의 토대를 인간과 생태계를 허락하시는 너무나 좋으신 분이죠. 또 독단적으로 일하지 않으시고 인간과 생태계와 협력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이 성경 곳곳에 드러나는데 일단 하나님이 식물계를 직접 창조하시지 않고요. 땅에게 명령하여 책임을 맡기십니다. 그래서 1장 11절에 보면 풀과 씨 맺는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고 땅에게 위임을 하시는 장면이 나와요. 또 물들은 생물을 번성하게 할 책임이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0절을 보면요. 또 물고기와 새에게도 생육하고 번성하여 충만하라고 말씀하십니다. 1장 22절에 보면. 또 남자와 여자에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이 세상을 다스리라고 하시죠. 1장 28절에. 또 아담이 직접 생물들의 이름을 짓게 하십니다. 2장 19절에 보면. 노아도 보면요. 하나님께서 방주를 지어서 주신 것이 아니라 노아가 직접 아들들과 함께 짓죠. 또 정결한 짐승 암수 7씩, 부정한 짐승 암수 2씩, 공중의 새 암수 7씩을 하나님이 보내주신 게 아니라 노아가 직접 데려옵니다. 홍수 위에 이후에 까마귀 대신에 비둘기 3마리를 통해서 언제 나와야 할지 시점을 파악한 것도 노아가 직접 해요. 또 방주에서 생물들을 나오게 한 것도 하나님이 나오게 하신 게 아니라 노아가 합니다. 노아에게 하나님께서 맡기세요. 하나님은 이러한 노아에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명령하시죠. 이처럼 하나님은 인간과 협력하시는 분, 일방적으로 독주하시는, 혼자 달려가시는 분이 아니라 인격적으로 우리와 협력하시는 분, 인간과 생태계를 믿어주시고 어떠한 위임을 하시는 분으로 그려집니다. 심지어 그때 당시에 해와 달과 별을 신성시하여서 그것에 떨었던 문화에 살았던 사람들에게 이 창세기 1장을 보면 그 해와 달과 별은 그냥 하나의 등불에 불과하다. 해는 큰 광명체로 낮을 주관하고 달은 작은 광명체로서 밤을 주관하는 그냥 등불에 불과하다고 격화시키면서 그것들을 만드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두려워해야지 그 해달별을 섬기고 그것들을 우상하지 말아라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측면도 있습니다. 한 가지만 더 덧붙인다면 원역사에 나타난 가정의 여러 모습을 통하여서도 하나님의 원리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요. 제가 그냥 간단하게 타이틀만
말씀을 드릴 텐데 이거는 나중에 제가 글로 좀 정리를 하려고 하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일단은 타이틀만 좀 이렇게 소개할게요. 자, 하와는 첫째 아들을 편애합니다. 가인 낳았을 때만 기쁨을 표현하거든요. 그러면서 맞이하게 된 결과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볼 수 있어요. 또 가인과 아벨을 통해 나타난 형제 간 우애의 중요성을 우리는 또 알 수 있습니다. 내가 아우를 지켜야 하는 사람입니까? 라고 가인이 말하지만 아우를 지켜야 하는 사람이 맞았던 거죠. 그리고 결핍을 아들에게서 채우려고 했던 가인, 애녹성을 만들잖아요.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만들어요. 또 일부 다처제의 위험성을 보여준 라멕이 나옵니다. 라멕이 살인을 저지르잖아요. 이게 그 라멕이 가정에서부터 온전한 모습을 보이지 않았고 그것이 살인으로 이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음, 그러한 부분으로 좀 확장하여서 설명할 수가 있겠고 또 자녀를 이룬 후 다시 아담과 아이가 화해하여서 맞이한 그 미래 셋과 에노스를 나오면서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는 그러한 복을 누리게 되죠. 또 노아를 통해서는 무엇을 알 수 있냐면 함을 저주하는데 사실 함이 정말로 잘못했는지 이 부분은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자녀를 저주할 수 있었는지 부모로서 우리가 자녀를 어떻게 대해야 할지를 또 노아의 실수를 통하여서 우리가 좀 깨달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원 역사의 풍성한 내용이 담겨 있는데요. 이 내용들 통하여서 큰 은혜를 받으셨을 줄 믿고 앞으로 계속 읽을 12장 이후에 말씀을 통하여서도 큰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그리고 응원합니다. 화이팅입니다.